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주님께서 어떤 옷으로 입히십니까? 가죽옷이라 그러죠. 그리고 옷으로 번역된 말은 코토네트라는 말이에요. 의미 그대로 가죽옷은 노출된 것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가죽옷은 완전히 가립니다. 무화과로 만든 옷은 숭숭 구멍이 뚫려 있겠죠? 상징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허한 데가 다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죽옷은 수치를 보이지 않는 완전한 가리움의 옷입니다. 죽은 자 너희는 가리워져야 한다. 그래야 너희는 산다.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자, 가죽으로 된 옷은 지금 잘 생각해 봐봐. 가죽으로 된 옷은 뭐를 연상하게 해? 우선적으로? 멧돼지? 그래. 멧돼지. 그럼 멧돼지로 된 멧돼지 가죽으로 옷을 입었어. 그러면 뭐를 연상할 수 있어? 멧돼지는 그럼 어떻게 됐어? 죽었어. 그러니까 가죽으로 된 옷은 누군가의 죽음을 수반하는 옷이죠. 자, 가죽은 동물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얻어진 옷이에요. 자, 성경은 피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생명이라고 그래요.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은 아담과 하와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가죽옷을 피 흘림이 수반된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것은, 자, 피는 곧 생명이라는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내용으로 여러분이 연상한다면 죽음을, 그죠? 아담과 하와는 좀 죄로 인해서 죽었잖아요. 죽음을 뭘로 감싸는 거예요? 피로 감싸는 거고, 피는 곧 생명이니까 생명으로 감싸는 거죠. 예. 죽음으로 점철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옷을 벗기시고, 죽음의 옷을 벗기시고, 그죠? 생명의 옷으로 지금 덮으시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고 부활의 메시지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 코토네트를 구약 성경에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사용되었는지를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코토네트가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 나오냐면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 있죠. 베냐민이 막내고 베냐민 바로 자매. 누구예요? 요셉. 요셉을 위하여 야곱이 뭐를 입혀요? 채색옷. 이 채색옷이 코토네트예요. 근데 이 요셉이 누구를 상징하냐? 사분합함이야. 온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에게 야곱이 옷을 상징하는 히브리 단어는 많이 있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 가죽옷으로 사용된 코토네트를 요셉에게 입힌다고요. 그것을 채색옷으로 번역을 했다고요. 이것 말고도 요셉과 관련된 이야기에 옷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 맏아들 루벤이 요셉이 이미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것을 알고 루벤이 자기 옷을 찢어요. 여기에서는 코토네트가 아니에요. 당연하겠죠? 코토네트는 복음과 관련해서 좀 사용되고 있어요. 그냥 베게드라는 옷이에요. 베게드. 그냥 옷입니다. 자, 요셉이 이집트로 가가지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이렇게 잡았더니 당시 옷은 그런 거죠. 그냥 도망가니까 요셉의 옷이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 잡힌 거예요. 이게 증거가 된 거죠. 이 작자가 나를 겁탈하라 그랬다. 이것도 코토네트가 아니에요. 베게드예요. 자, 그 다음에 요셉이 30살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바로가 인장반지를 끼우고, 그러니까 황제 다음 자리입니다. 인장반지를 끼우고 세마포 옷을 입히죠. 네. 이것도 코토네트가 아니라 베게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 기자가 코토네트라는 단어를 다른 옷과 구별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죠. 자, 그럼 이 코토네트가 또 어디에 쓰일까요?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제사장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제사장이 입는 옷에 코토네트가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떤 옷?
제사장이 입는 속옷에 코토네트가 나와요. 자, 제사장과 관련해서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여기서 이 옷, 베게드예요. 네. 아까 르우벤이 찢은 옷 있죠? 그리고 바로가 요셉의 총리를 세우면서 세마포 옷을 지어준 그 옷도 베게드였는데, 베게드입니다. 곧 흉패와 가슴에 대는 거죠. 에봇과 어깨바지고, 겉옷과, 겉옷은 메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것도 코토네트가 아니에요. 겉옷과. 그 다음에 반포 속옷. 이것이 바로 코토네트예요. 창세기 3장의 가죽 옷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에게 야곱이 입힌 채색옷, 코토네트. 이것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제사장이 입는 반포 속옷. 이 반포 속옷이라는 것은, 반포가 뭐냐 하면 바둑판 무늬. 네. 그리고 관과 띠라, 그들이 내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 이것도 베게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코토네트는 제사장들이 입는 속옷, 반포 속옷만 코토네트입니다. 거룩한 옷을 지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거룩한 옷, 겉옷, 속옷 다 옷이잖아요. 다 옷인데 성경이 이렇게 단어를 구별하고 있고, 특별히 복음과 관련된 이러한 코토네트를 특별히 구별해서 쓰고 있다는 거. 자,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 가죽 옷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죠? 자, 아담과 여자에게 입히신 옷, 대속적인 그리스도의 죽음을 연상케 하는 옷입니다. 자, 그리고 대제사장의 속옷도 코토네트. 근데 대제사장은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 뭔가 암시하고 있잖아요. 코토네트, 이 가지고 이 반포 속옷이 암시하고 있는 바가 뭐예요? 이 속옷을 누가 입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입어요. 네. 70인역은 헬라어 성경이라고 그랬죠? 70인역,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번역본이 70인역인데, 이 70인역은 창세기 3장의 히브리어 코토네트를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키톤이라는 단어로 음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키톤이라는 이 옷이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사용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19장 23절로 24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왔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네. 자, 여기서 키톤이 뭐냐면, 네, 속옷.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속옷. 이것이 바로 키톤이에요. 구약의 창세기 3장의 가죽 옷으로 번역된 코토네트입니다. 자, 지금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말하는 바는 뭡니까? 성경 기자가 창세기부터 신약까지 일관되게 대속의 피로 인간의 죽음을 덮는 이 그리스도의 옷에 대해서 창세기 3장부터 계속해서 기술을 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설명하는 단어로 코토네트라는 단어 가지고 계속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코토네트를 키톤이라는 말로 음역을 해가지고 신약에서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옷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바는 뭐예요? 창세기 3장부터 우리 요한복음까지 읽었는데, 죽은 자요, 그죠? 너희가 준비한 옷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옷을 입어야 한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한번 이렇게 명사화 해보세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코르 뭐다? 바울이 말하거든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코르 세례다. 자, 바울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단순히 육신적인 세례 말고 더 의미를 깊게 생각하시기 바라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니라. 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 받으셨죠? 단순히 그냥 신앙생활 이만큼 했는데 세례자는 돼야 되겠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마음에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다면 여러분을 지금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너희가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를 건넌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속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모세에 이끌려서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해서 말하고 있어요. 모세의 영도 하에 지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쫓기 위해서 바로가 보낸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가잖아요. 그런데 이집트 군사들이 보니까 저 멀리 홍해가 있는데 모세가 먼저 물속에 들어가고, 그죠? 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서 본다면 길이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지나가지만 멀리서 보면은 그냥 바다야 아니에요. 그죠? 바닷속으로 모세가 들어가네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어가네요. 세상 입장에서는 뭐예요?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홍해 건너편 가나안 땅의 입장에서 보세요. 갑자기 바다가 열리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바다에서 모세가 나오네요. 그죠? 뭐예요? 죽음에서 뭐예요? 생명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받은 것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편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의 세력 가운데 이렇게 살아나는 거죠. 이것이 부활이고 이것이 세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말씀의 코토네트. 자, 옷 입는 것을 여러분이 상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옷을 입는 것은 다 덮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생명의 피가 죽음 가운데 있는 너희를 덮어야 돼. 생명으로 너희를 완전히 덮어버려야 돼.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의 가죽옷. 그죠? 죄로 인해서 죽은 자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 어떤 존재예요? 죽음의 세력으로 온통 뒤덮인 자들. 그를 어떻게 살려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데, 그죠? 생명의 세력으로 완전히 덮어버리는 것. 그죠? 이것을 창세기에서는 가죽옷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 코토네트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신약의 키톤, 예수 그리스도의 반포 소고까지 그리스도 복음까지 이렇게 끌고 오고 있죠.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세례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세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